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9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살전 5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죠? 성령은 진리를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 전파해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열매들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육체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증거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세계에 그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 박사들이 많이 있고 신학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무시가 봉한 책의 말과 같다 라고 하셨어요.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저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시를 여는 게 아닙니다. 무시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다 하면은 지구 종말이다, 해달별이 떨어진다 하면은 비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해달별이 떨어진다, 지구 종말이 온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거짓말이 섞여 있지만은 비유를 알고 있고, 비유를 그 야곱에게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몽화 선생, 개신교의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주님의 허락 속에 그 몽화 선생도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언을 증거하는,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대적하는 자는 절대 복 받지 못합니다. 예언은 누가 풀 수 있어요? 새별을 받은 자가 예언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까지나 예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의 이 사자가 실상으로 나왔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과 7눈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역사,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가 새노래 부르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와 제사장 백성도 실상으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또 혼과 몸까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이 없어도 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은 육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떠나면 육체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만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그래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 가진 자가 곧 영혼이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혼만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을 정신이다, 넋이다라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자는 혼은 있지만은 이 육체의 수명이 닿을 때가 되면은
혼과 육은 분리되고 가는 곳은 그 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르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셔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실 것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예,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은 인생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겠다. 말씀으로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님을 만나면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장의 복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2장 3장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겨라. 예, 이기는 자가 받게끔 되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동아줄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겨야지 된다. 믿음의 정절 지켜야지 되고 처음 사랑 버리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2가지 죄에 걸렸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게 된 거죠. 예, 촛대를 거두게 됨으로 육체만 남게 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불법한 야곱은 7별의 배도 멸망은 육하 원칙으로 증거를 잘 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이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열매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심령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이 나올 수 없어요. 야곱 중에 잭과를 떠나서 신을 받는 자가 다시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가 모든 불의 불법을 다 기억지 않겠다. 주님 2번째 다시 오실 때도 택함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이죠. 세원약 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예, 세원약 하는 백성.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세원약 하는 자와 세원약 하지 못한 자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에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새 언약 하면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유리바다에 서게 되고 시온산에 서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절을 가지고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더라도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심으로 실상으로 이루셨어요.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였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몸으로 모든 그림자의 역사, 모든 절기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죠? 예,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실상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이죠? 예, 초림에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맥주의 초실절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도 율법도 변혁이 되고 제사직분도 변혁이 되기니 변혁이 된다는 것은 변하여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장막도 비유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건제물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은 개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개혁의 역사. 그래서 유월절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 실상이 예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 오셨죠? 예, 초림의 실상이 오셨는데 그 실상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까지도 다 통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음녀의 비밀이라든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비밀이라든가 계시록 19장의 또 군대들의 전쟁이라든가 천년 왕권의 역사라든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성령을 받으면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알파와 오메가의 이 역사를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인생을 회복하셔서 그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이 비밀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뭘 알아야지 됩니까?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피를 바른 자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로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요? 피로 사서 그 피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믿는 백성이죠. 예, 십자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다 믿는 것입니다. 다 믿고 어린 양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 그 계시의 말씀, 새언약의 이 말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것은 그들이 곧 어린 양의 피를 임박과 문설주에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라고 했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속받아요? 구속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새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므로 강팍했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도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 생축까지도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다 구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예, 우박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어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광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예, 택한 곳은 재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은 하나도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그 장자를 치실 때는 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시게 되므로 다 죽었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목적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케 하신다.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 왕까지 또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도 완악케 하시고 강팍케 하셔서 10가지 그 표징을 다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장래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계시록을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죠? 불법한 야곱은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비유는 대부분 잘 증거하고 있지만은 벌써 남자아이가 올 때가 아닌데도 남자이다. 7장에 인치는 자가 아닌데도 인치는 자다. 금양노다. 10장에 책 먹었다.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깽마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97년도에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하고 혼자 다 해먹으세요 하고 사령장을 내놓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다 이룬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감하고 있다. 계시록이 이게 때가 되어야만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혼자 다 이룬다. 14만 4천도 다 이루고 천명선도 다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는 자가 전해줘야만이 깨닫지 절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의 사명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유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심판이 곧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지만은 이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왜 미디안으로 모세가 가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하고 있을 때 애굽인이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하고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였어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놨는데 그것이 다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바로왕이 찾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때 80세쯤 되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가서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또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이 증거는 그 모세를 신이 되게 해서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죠. 그 12절에는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했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보낼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인도자가 될만 해서 인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약한 육체를 가졌어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인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인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사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못할 일들이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이 세안대학교의 인도자도 세울만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권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주님이 강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늦은 비를 통해서 다 말씀을 열어주셨다. 우리 성목사님이 처음에 나 같은 자를 누가 보고 오겠습니까? 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누가 보고 오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이 내가 보낸다. 택한 백성은 내가 보낸다. 너는 내가 알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아낌없이 20여 년 동안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신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택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는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묵시를 열지 못해요. 이 묵시를 여는 자는 지구상에 온전하게 깨닫고 새 노래 불러서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은 세언약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낼만 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지만 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예,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뭐 하시겠다?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양육하시고 성령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 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보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백성의 하나님을 아론의 하나님은 모세. 그러니까 이 영계의 질서도 인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부인하면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죠. 예,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들어봐야지 돼요. 우리 선약에서 이 증거하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감춰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새언약을 통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 감추인 만나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굵고 하얀금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 영생하는데 생명나무 가시 먹을 수 없죠. 이겨야만이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계시록 5장 8절에 택한 자가 있다. 택한 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나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서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약의 말씀은 비유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고 이 말씀 들으면은 꼭대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들어보시고 새기면서 인내하시면은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 누가 받았어요? 이 시대에는 모세가 받았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기 때문에 대언자가 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 하셨거늘.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철장 권세를 받는 자가 어디까지 다스려요? 망국을 다스리게 되어 있죠?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뱀과 청가를 받는 권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제자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자가 이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성령에 기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선약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었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이 고센 땅을 누가 달라고 요구했어요? 요셉이 요구했어요. 바로 왕에게. 우리에게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뭐 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 네, 땅도 구별하시죠? 백성도 구별하시고 생축까지도 다 구별하셔요. 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랬죠? 예,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택한 백성,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결단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여기에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의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바로왕에게. 바로왕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중에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의 능력을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과 4장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 왕이 인정해줬죠? 예, 무릎까지 꿇고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니엘에게 주었죠? 예, 다니엘에게 주고 바벨론 왕이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거룩하신 자에게 감사하며, 바벨론 왕이 이방의 왕이었는데 거룩하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 왕까지도 낮추는 역사, 예,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예,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 표징이 어떤 표징입니까? 파리떼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예언한 대로 그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까지도 구별하신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 생축을 구별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니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이 있을 것을. 그랬을 때 이 생축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데 애굽 왕이 안 보내줬죠. 예,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보내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먹었지만은 또 재앙이 끝나면은 또 강팍해지는데, 강팍한 마음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박의 예언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는 모든 풀이나 채소나 나무도 다 꺾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고센 땅에는 우박도 없었고 2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네, 27절에 마음이 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뭐 했어요? 예, 시인하고 짓고 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끔 예,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29절에 세상의 여호와께,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전하게 되죠. 예, 이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리다 라고 예, 모세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아니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구도 세웠다고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 속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예,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초림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전파하기 위해서 약 2000년간 걸렸죠? 예, 2000년간 걸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뿐만이 아니라 신하들과 그 신하들까지도 다 완강케 함은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전대로 계획대로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뤄 나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뚜기가 또 출몰하는 재앙이 있게 되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또 급하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지하였으니. 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 했다? 득죄하였으니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인정하게끔 하시죠. 예, 교만한 자도 악인이라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능력이시다. 17절 보겠습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그러면 제사함을 주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라고 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바로 왕도 인정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이며, 예, 다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있어요.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예, 악인까지도 하나님께 직고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신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므로, 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죠? 예, 낮에도 캄캄하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것은 밝고 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이 역사가 그림자 역사라면은 영적으로 낮과 밤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 계신 곳은 빛이요 낮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과 밤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 빛으로 왔나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예,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바른 자와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아니하는 자와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지게 돼요. 언제 나눠져요? 추수 때. 예,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예,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 바로 왕의 제일 아픈 곳을 치는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을지라.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지라.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예,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있을 것을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모세가 전하게 됩니다. 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예, 옥에 있는 장자까지 다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예. 모세가 예언한 대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의 장자까지 다 쳐서 죽이셨죠? 예, 죽이심으로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 있는 족속이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애국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죠? 예, 오늘날의 영적으로 애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애국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사야 31장 3절에. 그래서 오늘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애국하는 일이 있다. 누구가? 땅의 족속이 애국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하시고 외치시고 진술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 온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날 예언된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능력으로 이루시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찾으시는 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